우리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5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57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5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또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지르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가 한 250mm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다들 집안 잘 챙기시고 비로 인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 또 비가 새서 누수가 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늘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따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인데요. 이 선지서들은 참 내용이 우울합니다. 계속된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많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할 것인가, 좀 이 선지서를 보면 좀 답이 없다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굉장히 격정적인 그리고 되게 역동적인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그리고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사극이 같은데 보면 전쟁이 나면 이제 막 징을 치거나 이제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라는 신호를 알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또 군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막 자기 이제 성 안으로 백성들이 모이고, 그리고 성벽에 있는 그 위에 성곽에는 군인들이 막 이제 도열해가지고 화살을 갖고, 그리고 깃발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들이 어떻게 오는지 이렇게 살피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5절에 담겨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이 났다는 신호이고, 이제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었잖아요. 성 안에 있는 마을이 있었고 성 바깥에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성 바깥에 있는 마을에 있는 백성들은 성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요. 나팔 신호를 들으면 자기의 집기들을 다 내려놓고 성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서 평소에 사는 백성들은 좀 높은, 소위 이제 지위가 있는 좀 그런 이 사람들이 성 안에 살고 있었고, 성 바깥에는 일반 평민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어쨌든 오늘 이 5절은 전쟁의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견고한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인가? 이 요시야 지금 시대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근데 이전에 선대 왕 때, 히스기야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점령한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만 점령하지 않고 이 모든 성을 다 점령한 채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적으로 이 산헤립을 물리치셨죠. 하룻밤 사이에 완전 군대가 다 전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아주 그런 대단한 특별한 성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 대피할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선언이 지금 백성들이,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레미야 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백성들이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전쟁과 자기들의 지금 재앙을 입게 되었음을,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9절에 보면은 누가 당황해하고 깜짝 놀라냐면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9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요.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러니까 당시 이 남유다의 소위 지도자들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하고 들어야 되는,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일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선언하신, 남유다에 선언하신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고 먼저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남유다 백성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6절에서도 똑같이 이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라고 합니다. 이 깃발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한 신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쟁이 그러면 무슨 목적이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이제 사극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군인들이 도열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8절에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이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군인들이 정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북방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애곡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이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전쟁은 심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도 11절에서도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 이유는 이는 키즈를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연단의 목적의 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말씀하시고 14절에서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고요. 8절에서도 아직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너희에게서 영원히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한 아주 이런 강력한 경고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진실로 자기 백성에게 소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 그것이 너희들이 악한 길에 머무는 것이 너희들에게 고통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빨리 돌이키라. 그리하면 아직 머물고 있는 그 재앙이 다시금 멀리 떠나갈 것이고 재앙 가운데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베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나무지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 그리고 지금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굳이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못한 죄들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받는 기준은 우리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될까? 다른 건 없습니다. 회개 기도에 특별한 효력이 있거나 거기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나서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는 그 자녀의 잘못을 자녀가 얘기하거나 자기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이미 물론 혼내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끊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그 상태는 뭐냐면 용서한 상태인 거죠. 아빠 엄마는 이미 부모는 자녀의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혼내겠죠. 그렇듯이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죄송하다 말할 때 이미 그
물론 이제 용서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그때 그 고백을 통해서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이 든든한 단단한 관계로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처럼, 물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회개를 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빨리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너희들을 좀먹고 있는,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악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회개 기도를 요청하시며 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회개 기도가 의미 있다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혹여나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혹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뭔가 상황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답은 내가 너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복의 길로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악한 길에 머물러 있다면, 또 우리의 혹여나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잘못과 죄악된 일들이 생각나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 죄에 머무르는 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해, 또 불의를 향한 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맺지 않으시고 아직 그 맹렬한 노가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시며 여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악한 길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고통인지를, 우리들의 고통을 참고 볼 수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인하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답이 되시는 일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